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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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내일 토요일 우리가 8시부터 9시 사이에 금강경 독송을 하고 9시부터 9시에 선언장 법문이 있고 10시에 그러니까 9시부터 이제 입제 우리가 8시에 와서 그래서 금강경 독송을 해서 이제 입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그래서 일요일 오전 5시까지 1시간 법문, 1시간 좌선, 1시간 법문, 1시간 좌선 이렇게 해서 새벽 5시까지 하고 3시간 정도를 쉬고 누워 잡니다. 그 시간에. 근데 3시간 자면 돼요. 완전히 골아 떨어지거든. 그래서 3시간 자고 그 다음에 아침 공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에 그때 11시에 이제 개원 4주년 기념 법회하고 300일 회양 400일 입제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296일째고 천일결사 어제가 295일째인데 어저께 보내드린 문자가 모습이 있는 것은 생긴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이 쉬운 말 같은데 실제로 내가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지? 모습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모습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다 모습이고 그렇지요? 색성향 미촉법이 다 모습이고 육진 육식이 전부 모습이에요. 그럼 내가 벌써 보고 들었다 뭐 어쩐다 또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많지요. 듣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모습이라 내가 경계를 보고 경계에
집착이 돼서 다 찔려서 일어나는 한 생각도 다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집착이 많거나 또 늘 습성이 돼 있는 건 그걸 모습이라고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한참 떠내려가지. 한참 떠내려갔다가 어이쿠 이거 모습이네.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연습이 자꾸만 반복이 되면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보게 되고, 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보게 되고, 좋다 나쁘다 하는 동시에 보게 되고, 그렇게 보는 힘을 이제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게 바로 인지가 이제 서서히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이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생했다, 일어났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우리도 몸뚱이 지금 생한 거지요. 일어난 걸 뜻한다.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야? 생겼으면 반드시 없어지는 거야.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 그러니까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깊고 깊은 얘기라서 이것이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 이게 재행무상이지요. 변한다는 뜻이죠. 일어났다 꺼졌다는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하고 멸한다. 모습이 있는 것은 일어난 것이야. 일어난 것은 반드시 꺼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 수가 없고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그것이 가짜야. 이렇게 해서 공성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럴 때 벌써 누가 있어? 내가 있어서 상대를 보거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는 이미 내가 있으면 상대가 이미 존재하는 거지. 내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상대도 없는 거지. 그렇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씩 와 닿지요.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래서 벌써 내가 어쩌다 이렇게 하면 이미 내가 이미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자각이 되죠. 내가 벌써 내가 있다에 내가 벌써 이게 분별을 이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모습이 있는 것은 생긴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생겼으면 반드시 없어지는 거라. 생겼으면 왜 반드시 없어질까? 생하면 반드시 왜 멸할까? 변하니까. 왜 변할까? 자체성이. 그렇죠. 자체성이 없어서 비었어. 그래서 먼저 재행이 무상하다. 변한다는 것을 지극히 연습을 해서 변하는 사실을 내가 완전히 체득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을 봐도 무엇으로 본다? 헛것으로 볼 수 있고 빈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왜? 이것은 내가 보기는 보지만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진짜 공부예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낳지요. 거짓으로 낳지만 낳지요. 낳으니까 생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한 거는 필연적으로 살아. 근데 사람들은 생과 사를 둘로 본다는 거예요. 생하면 사는 동전 앞 뒷면같이 항상 하나로서 따라 붙는 것인데 우리는 생은 좋아하고 사는 싫어하죠. 그렇게 하죠. 또 젊은 거는 좋아하고 늙은 거는 싫어하죠. 그렇죠. 내한테 좋은 말을 하면 좋아하고 나쁜 말을 하면 싫어하죠. 그렇게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공덕은 모습 없는 허공과 같은 진짜네. 생멸의 압소식. 진짜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자리.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이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되밝히는 것이 진짜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오늘 보낸 게 뭐냐면은 상대성, 모습을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모습, 상대성은 계속해서 쭉 변하는 거예요. 아까 왜 변한다고 했죠? 자체성이 없어서.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모아진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체가 없다지는 것. 그러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모아졌다가 거기에서 조건이 하나라도 탁 바뀌면 그것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와 원소, 산소가 있어. 근데 수소와 산소는 뭐야? 따로따로 다른 거지요. 그지요? 근데 수소 두 개가 모여서 산소 하나를 딱 모으면 뭐가 돼버려요? 물이 돼. 그러면 H에도 물의 성분이 없고, 물이라는 것은 축축한 성분이죠. 성품이죠. H에도 없고 O에도 없는데 어떻게 H 두 개와 O를 하면은 물이 돼버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분리하는 거 있지요. 전기로. 그렇지요. 하도 물리를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이것을 뭐 전기를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분리가 되지요. HO로 다시 분리가 되지요. 근데 H에도 물의 성분이 없고 O에도 물의 성분이 없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딱 만나면은 물이 딱 돼버려. 그것도 우리의 입차에서 그렇죠. 근데 이 물이 사람은 뭘로 본다? 사람은 물로 봐. 고기는 뭘로 봐요? 이 공기처럼, 우리 이 공기처럼 이렇게 자기 집으로 생각한다. 아수라는 뭘로 봐요? 피고름으로 본다. 피고름. 천국이가. 천당이가. 극락이야. 거기 하늘나라 사람은 이걸 뭘 본다? 유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들이 물에서 해수욕하고 있으면 저것들이 유리에서 뭐하고 있는 것이요? 아수라는 보면 저것들 피고름 속에서 뭐지 좋다고 헬헬거리고 놀고 있냐? 그렇지? 고기가 보면은 저 우리 집에 와서 자들 뭐하는 짓이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입차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본다. 입차에 따라. 정말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나의 입장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견을 서로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할 때도 나의 입장, 내가 가지고 있던 무슨 교육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입장에서는 맞지만 너의 입장에서는 안 맞을 수 있지요. 지금 국정화 교과 썼다면 난리지요. 그래서 맞다 그러다가 아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잖아요. 옳다 그러다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도 내 의견은 맞고 니는 틀리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 자체가 오류라. 그러니까 나의 입체에서는 이래, 너의 입체에서는 이래. 그러니까 두 의견을 현재의 상태에서 또는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 장래를 보는 것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기반으로 해서 보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최선의 그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해낸다. 이거 아닙니까? 토론을 할 때도.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하고 나서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자꾸 하고 나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면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니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꺾었다 이거지. 나는 옛날에 되게 또 이렇게 하면은 막 주장이 네 주장은 맞고 내 주장은 틀린다 막 우리 옛날에 보면 전부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늘 생각하고 니는 그러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전부 그런 입장이거든. 특히 이제 가부장제에서는 그것이 심하고
그렇죠. 근데 요새는 많이 달라졌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또 써먹죠. 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이 바뀌죠. 사실은. 그래서, 상대성 모습은 계속해서 쭉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만 내가 정말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것이 연습이 정말 연습한다면 그 세상에서 인자 소리 들을걸요? 인자. 무광보살님은 인자네. 이 소리 들을 겁니다, 아마.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상대성은 계속해서 쭉 변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모습은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안 변해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변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를 내라고 하면 몸뚱이는 뭐예요? 모습이죠. 모습은 쉬지 않고 변하죠. 변하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서 다이해요. 심장 멈춰버리면 다이예요. 다이. 숨 들이셔서 못 내쉬면 다이예요. 그러니까 들이쉬고 내쉬고 심장이 뛰고 이것이 피가 돌고 하는 것이 뭘 전부 변하는 도리예요. 여기도 다 변하는 도리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변하는 것을 세포가 일초에 30만 개가 변한다는데 30만 개 세포를 변하는데 어느 순간을 붙잡고 벌써 딱 이렇게 하면 세포가 30만 개 중에 한 개 변해버렸겠지요. 그런데 어느 걸 붙잡고 나라고 하겠느냐. 근데 이게 절대로 이해가 잘 안 돼. 앉아서는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경계에 다지려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입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진짜 이 몸을 놓고 또 놓고 몸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완전히 내가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된다. 내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늘 저는 안 그러면 자꾸 관념적으로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을 붙잡고 내라 하겠나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름뿐인 몸뚱이를 잘 굴리자. 그래서 무엇을 놔두자? 몸뚱이를 놔둔 그 바탕자리를 놔두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요새 얘기하고 이 지금 반야신경 달라이라마께서 하시는 그거라서 우리는 왜 행복하고 행복은 원하고 고통은 싫어하는데 왜 행복을 찾아서 쫓아다녀도 행복하지 않고 고통은 피하고 싶은데도 계속 고통스러우냐? 이유가 뭐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무광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네 공부하면 불행해진다면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공부하면 할수록 네 고통스러워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공부하면 지옥 가 이래봐 아무도 안 하지. 네 공부하면은 그 공덕으로 극락 가는 거야. 이러니까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딱 목표 지점을 보는 방향타를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타가 서쪽으로 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동쪽으로 가려면 방향타가 동쪽으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지. 바로 이거야. 나는 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헤매고 있냐.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면 뭔가는 좀 행복스러워야 되지 않냐. 근데 맨날 2%가 부족하거든. 살면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런가. 근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방향타가 딱 동쪽으로 간다는 거야. 왜?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딱 알아야 된다. 그럼 사실이 뭐니?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모습은 변하는데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데 성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습은 가짜인데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모습에 머물 수 없는데 자꾸 모습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 거꾸로 보는 데서 모든 이런 고통이 거기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을 없애려면 어찌해야겠고, 이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겠고,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번뇌에서 온다는 거예요. 번뇌에서. 번뇌에서 오네. 또 번뇌는 어디서 오느냐? 무지에서 오대요. 무지. 무명. 다른 말로 하면 무지, 무명은, 무지는 어떻게 보는 걸 무지라고 하지? 무엇을 무지라고 하지? 무명. 몸뚱이 나다. 또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다. 그렇지. 다 그렇게 봐.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분별, 둘러보는 것. 그렇지? 둘러보는 것이거든. 분별, 둘러보는 것이 무지야.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그게 무지래. 그러면 무지와 무명은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 무지, 무명은 어디서 와요? 몸뚱이가 나가면서 둘러보는 깔도 소리도. 그렇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오는 거지. 무지, 무명이 다. 모든 것의 바탕이야. 법신 자리에서 오잖아요. 법신 자리는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자리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없애려면 다른 말로 하면 무명을, 무지를 없애야 되는 거지. 무지가 뭐 한 것을 알아야 된다? 텅 비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공성의 이치를, 공리를 깨닫는 데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무지가 사라져서 고통이 사라진다. 그래서 공리를 요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나 판이 좀 짜지죠? 네. 정선희 보살님 어떻습니까? 판이 좀 짜지지 않나요? 네. 판이 짜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 요점 정리가 탁 돼버려. 요점 정리가 돼야 돼. 불교 공부도. 요점 정리가 딱 돼서 우선 이론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해서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살림살이로.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머리로만 아는 거지요. 그 아는 거는 뭐예요? 자기의 체를 걸러서 아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행을 옮겨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 이해의 정도가 아니라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를 움직여도 거기에서 이 무지가 사그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 55초? 55초 여기서부터 할게요. 제가 읽으면서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정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자아 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실제가 있다는 생각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습적 현상으로서의 자아는 부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이 공성의 가르침이 지닌 중요한 면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자, 몸뚱이도 있고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것대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야 되죠.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고 해서 몸뚱이를 죽인다든지 몸뚱이에 밥을 안 준다든지 아픈데 약을 안 준다든지 이런 말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대로 법칙에 따라서 잘 하되 이것 자체는 내가 아니고 변하고 헛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꿈과 같은 것이다. 환상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자아 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실제가 있다는 생각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관습적 현상으로서의 자아는 부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이 공성의 가르침을 지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 얘기했지요. 밥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었다 하니까 그렇게 자기 깜냥대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단견이라고 해요. 빈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아라는 것은 모든 독립된 실제가 없다는 것이요,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모습에는.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모든 모습에는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무아거든요. 무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없다가 아니지요. 없다가 아닙니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무궁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뒤에 반야심경에서 대해서 깊이 논의할 때 이 점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하지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공성에 대해서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불교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을 버리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느낌과 감정과 의지작용과 의식 등이 업과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을, 그냥 백봉쌤 늘 하네요. 지금 갖고 있는 지식 다 버려야 된다. 맨날 그 얘기 하시죠. 다 버려야 안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버린다는 것은 있는 거 억지로 가서 불태워버리고 기억에서 사그라지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머물지 마라는 뜻이죠. 거기에 머물지 마라. 근데 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우리는 늘 습관이 돼 있어서 보는 동시에 듣는 동시에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냥 정말로 0.001초도 안 되게 거기 쏙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중생이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이란 우리의 몸, 느낌, 감정, 의지작, 이게 색수상행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색수상행식과 업과 번뇌라는 것은 전부 우리가 살고 있는 습성이지요. 습성이 고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번뇌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래 나는 옳고 니는 글러, 이렇게 딱 되는 순간, 그 듣는 순간, 저 사람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순간, 내 듣는 순간에 무엇이 나오냐?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내 자료가 쫙 나와버려. 그래서 니는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내 마음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내 잣대로 막 맞다 아니다 어쩌다 저쩌다 난리야 내 속에서. 저기 각희경 보살님, 정은실 보살님도 그런 거 많이 겪고 계시죠? 오늘도 그렇지. 엄마 보는 동시에 지금의 무지한 중생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몸과 느낌과 감정과 의지 작용과 의식 등이 업과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분별해서 둘러보아서 내 본래 그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그 바탕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바탕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어나는 그 환상만 보고 찍고 까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탕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지금의 무지한 중생은 과거의 미혹과 번뇌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현생과 다음 생의 고통과 번뇌를 겪을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무지, 둘러보는 것, 그것을 둘러보아서 분별을 자꾸 해서 거기다가 자꾸만 고착화 되고 자꾸만 쌓고 싸우면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다 고통과 번뇌를 겪을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구속받는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를 찾고 싶다. 그죠? 나를 한번 해서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정말 자유롭고 싶다.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억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하면은 자꾸만 걸리거든. 그러니까 강한 열망.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발심하는 거지요. 강한 열망을 일으키는 거. 발심. 그래서 윤회를 버리는 마음은 내보의 적인 번뇌를 정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윤회를 버리려는 마음은 내보의 적이래. 내보의 적이 다른 말로 뭐예요? 둘러보는 거, 분별하는 거, 번뇌예요, 번뇌. 무지. 이것이 그 내보의 적이다 말이죠. 적은 어디에 있느냐?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 전부 내부에 있다. 어떻게 분별하는 데서 내보의 적, 무지에서 내보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적이 내부에 있다는 것만 내가 확실히 이해를 한다면 세상살이가 아주 편해질 거다. 저쪽에서 누가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내 입처에서 보고 있지. 나는 이거는 내 의견이야. 네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편하지요. 되게 자신 있게 말하네. 지난주에 엄마한테 갔다가 그게 보였거든. 그 순간을 제가 예. 포착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윤회를 버리는 마음은 우리의 소유물을 모두 버리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무지에게 조종당하는 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가망이 없고 끊임없이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 무지라는 것은 모습공식 거꾸로 하는 거지요.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거지요. 뒤바뀐 생각을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라는 게 되게 어마어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내다 딱 분별을 해. 너다 이러면 내 입처가 딱 생겨버려. 간단하게 말하면 내 입처가 생기니까 네 입처에서 말하는 걸 절대로 수용을 안 해. 그런데 본래 나다 너다 하는 것이 본래 없거든. 나라는 인연과 조건의 하나의 생각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무지라는 것은 둘러보는 것, 말하자면 분별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서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을 완전히 타파하려면 윤회하는 중생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무지에 의해서 둘러보고 바로 보지,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고통을 겪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겠다는 강한 열망을 길러야 합니다. 이게 발심을 해서 뚝심을 확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진정으로 윤회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끝없이 반복하는 끝없는 고통의 순환을 윤회라고 합니다. 생멸. 그러면 우리 몸뚱이 버리고 다시 태어나고 이것만 윤회인가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수없는 윤회를 겪고 있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또 꺼지면 그거 다 윤회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착된 사고방식이 계속 움직이고 있지요. 습성으로 모든 경계에서. 그것도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 윤회를 버립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리죠. 니르와나는 우리 보통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죠? 니르와나는 고통을 벗어난 상태를 뜻하고 윤회로부터 해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니르와나가 벗어버린 고통이란 마음의 번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뇌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번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들을 직접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 경지에 귀의하고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고통들이 있는데 이 마음의 번뇌라는 것이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귀의하고 수행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말씀을 쉽고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번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그런 종교적 경지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귀의하는 대상은 마음의 번뇌를 완전히 없앤 상태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귀의하는 것은 뭐예요? 본래의 내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래 부처임을 아는 거지요. 내 부처에게 귀의하는 거지요. 그 부처라는 것은 마음의 번뇌를 완전히 없앤 모습 없음이죠. 그게 상태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진정한 다르마를 말합니다. 이 다르마는 법이죠. 진정한 법을 말합니다. 마음의 번뇌들을 점진적으로 없애려고 할 때 처음에는 거친 번뇌들로부터 없앤 다음에 더 미세한 번뇌를 점진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우리 공부하다 하면은 이렇게 되지요. 처음에는 거친 것밖에 안 보여. 거친 것이 어느 정도 가야 보다 미세한 것이 보이는데 처음부터 미세한 거는 잘 안 보여요. 저 사람이 화를 내면 화내는 거죠. 저 사람이 화를 내네. 그걸 우선 봐야 돼. 근데 더 가면은 지금 그 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를 보기 위해서는 더 미세해져야 되죠. 그렇죠. 또 그 화에 대해서 내가 울그락불그락 막 생멸이 막 일어나. 근데 이 생멸이 어디서 일어나는 걸 더 미세하게 보면은 나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것이 바로 무지에서 온다는 거. 텅 비었는데 무지에서 온다는 거. 그럼 더 미세하게 관찰이 된다. 스스로. 그렇게 관찰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처음부터 갑자기 이것이 빈 것이야. 이거 안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3세기 인도 불교학자인 아리야 대와는 그의 저서 400년에서 번뇌를 없애는 세 단계를 설명합니다. 처음 단계는 부도덕한 것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그 계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계율을 잘 지키면 나쁜 짓은 안 하지요. 중간 단계는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무아의 그거를 아는 거지요. 마지막 단계는 자아도 무아도 다 버리는 모든 견해를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는 것도 버리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뭘 알아야 된다? 전부 텅 빈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현자는 이것을 아는 자이다. 처음 단계의 수행은 10가지의 부도덕한 행동, 10가지의 부도덕한 행동은 밑에 각절을 보십시오. 살생, 도둑질, 간음, 거짓말, 중상모략하는 거, 거친 말, 쓸데없는 수다, 탐욕, 사악함, 그릇된 견해를 갖는 것 등을 10가지 부도덕한 행동들이라고 한답니다. 행동들처럼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하는 거친 부정적인 행동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구의지요.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이 신구의로 짓지요. 이것을 부정적인, 거칠고 부정적인 행동을 일단 삼가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이런 행동들을 삼가는 수행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독제를 써서 직접 번뇌를 없애는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랑과 자비심을 기르고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상함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이런 해독제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의 강도를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번뇌를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에 대해 깊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이 모습 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백봉 선생님도 최상승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공리의 진짜 개는 뭐야?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다. 진짜 정은 뭐야?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다. 진짜 해는 뭐냐?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다. 진짜 보시는 뭐야?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다. 진짜 인욕은 뭐야? 공리의 여다라. 선생님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빈 것인 헛것인 몸뚱이를 굴린다. 이렇게 하지요. 이것은 바로 공리를 바로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는 거예요. 공성에 대해서 어째 통찰할고? how? 어떻게 통찰을 해야 되는? 공성에 대해서. 공성에 대해서 어떻게 통찰할 것인가? 무궁화보살님 어떻게 통찰하는 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렇죠. 변하고 헛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다. 귀로 듣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다. 내가 요량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인 것을 깊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을 자꾸만 해. 그렇게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번뇌를 없앨 뿐만 아니라 번뇌의 찌꺼기들인 업을 없앰으로써 이런 번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업도 뭐야? 변하고 헛것이죠. 자체성이 없죠. 그래서 업이 당차가 비었음을 알지 못하면 백봉선생님은 늘 얘기합니다. 업이 녹아나지를 절대로 못한다. 나는 이런 업을 지었어. 나는 어째서 하면은 나중에 골수에 배겨서 그거 그대로 갖고 간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업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돼. 이 업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려면 그 전에 뭘 알아야 되냐? 이 모든 것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된다. 자꾸 연습해야 된다. 자꾸. 그래서 번뇌는 어디서 온다? 무지에서 오거든. 무지는 뭐야? 둘러보는 거. 둘러보는 거. 본래 하나였는데 주와 객을 나누어 보는 게 무지거든. 분별이거든. 무명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둘로 나누어서 보고 있구나를 철저하게 관찰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럼 화가 팍 나. 그럼 처음에는 화에서 화를 객관적으로 보는데 이 화의 뿌리를 보면 어디에 있느냐? 내라는 데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분별, 이런 무지에서 무명에서 이런 화가 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화라는 것이 포장이 되어 있는 거지요. 무지가 뭘로 포장이 되어 있다? 화, 불안, 초조, 노여움, 두려움, 무지가 그렇게 전부 포장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당할 때는 뭐예요? 화고, 욕심이고, 그냥 슬픔이고, 다 이렇게 돼 있죠. 두려움이고. 근데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 무지가, 둘러보는 분별, 무지, 나다 하는 거, 그것이 딱 포장을 해서 겉으로 나타날 때는 엉뚱한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무궁화보살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다 하면 두렵다에 쫓아가는 거야. 근데 두려움을,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두려움을 볼 때 되면 객관적으로 놓고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데 대해서 고리를 콱 끼지. 우리는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뭐 해야 돼? 도망을 치든지, 그렇지, 다른 걸 붙잡고 의지를 하든지,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골이 끼어버리죠.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못 보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제 이거 억수로 연습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내가 일어났을 때, 두려움을 정면으로 봐지나? 안 그러면 내가 고리를 끼나? 도망을 가나? 그렇죠. 그거는 또 자기 내면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뭐에는 연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 10번 중에서 처음에는 10번 다 도망가다가 10번 중에 한 번 걸려들었어. 아, 두려운 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자체성이 없는 거지. 이게 포장이 돼 있는 거지. 라고 순간적으로 알았어. 그래서 두려움을 한 번 봤어. 그 다음에 또 2번 봐. 3번 봐. 근데 또 에너지가 억수로 큰 거는 내 힘은 약하고 두려움은 강하니까 우리 찍도 못 쓰지. 그럼 자꾸 연습을 해서 우리 힘을 키워서 자꾸 본다. 그것이 진짜 공부지. 그것이 진짜 공부라는 거야.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습봉식을 통해서 공리를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번뇌를 없앨 뿐만 아니라 번뇌의 찌꺼기들인 업이라는 것이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업의 당처가 빔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녹는다. 이런 번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게 노력합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번뇌의 근원에는 뭐가 있어? 무지가 있어. 무명이 있다. 또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어디서 오냐? 번뇌에서 온다는 거죠. 무지와 번뇌는 고통의 진정한 근원지이고 무지와 번뇌의 산물은 진정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공성을 통찰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칠판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두려움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의심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내 몸뚱이로 바로 오기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만 뜨면 보여. 보려고 해서 보는 거 아니죠. 그럼 눈 딱 뜨면은 딱 볼 때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책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자꾸 해. 자꾸 연습을 해. 이게. 그러니까 머리에서 변하고 헛것이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면서 자꾸 변하고 헛것이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듣는 거, 생각이 일어날 때 변하고 헛것이다가 되지. 생각이 탁 일어날 때 그게 모습으로 눈으로 보는 이거를 보는 거나 생각으로 보는 거나 똑같이 보는 것이거든요. 생각이 탁 일어났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놀이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한다고 해서 자꾸 해요. 그렇게 해서 공성을 통찰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지혜를 닦아서 얻는 자유가 진정한 해탈입니다. 어떤 지혜요? 공성.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지혜를 닦는다는 거야? 어떤 지혜? 모든 모습은 그렇지. 허공이 하나다. 결국은 허공이 하나다. 이 지혜를 우리가 닦는 거야. 그러면 뭐야? 바탕과 쓰미가 둘이 아닌 지혜. 하나로 돌아가는 거야. 바탕과 쓰미가 둘이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바탕도 텅 비어야 되고 모습도 텅 비어야 돼. 텅 비지 않으면 위에 하나가 되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바탕은 잊어버리고
모습은 진짜라고 하고. 이러니까 갈 길이 먼 것이요. 그렇잖아. 바탕과 모습도 텅 비었고 바탕도 텅 비었으니까 하나인 도리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이 입처 자리는 바탕은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리고, 모습은 진짜라고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너무 철벽이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부터 한다?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근데 이제 다 조사 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 뭐야? 한 번에 뻥튀기 하지. 한 번에 그냥 착 깨달아야 된다고 하죠. 근데 그런 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로서는 철저하게 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도리가 확 내한테 다가온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건넘지 말자는 거야. 공부를 건넘어 버리면, 관념적으로 이렇게 건넘어 버리면 내한테 아무런 득이 없어. 매가 꽁이 바닥에 있는데 매가 하늘에서 뱅뱅 돌면서 꽁 잡는 방법은 1번 못이다, 2번 못이다, 3번 못이다. 그래 뺑뺑 돌고 있으면 꽁 못 잡아요. 1번, 2번, 3번 방법만 자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쥐가 가서 꽁을 잡았다? 그럼 오해돼요. 쥐가 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괜찮아요. 직접 체험, 직접 깨달음이 최고예요. 조그만 그런 깨달음에서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건넘지 말자 이거예요. 공부를 할 때. 아주 실질적으로 하잖아요.